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의 내용을 살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은 곡식을 줄 밭을 찾았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도 그곳에 있었죠. 룻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보아스는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삭을 줍게 해주고요. 또 식사 시간에 우물쭈물하고 있던 룻을 불러서 같이 이제 밥을 먹자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빵만 그냥 먹으면 뻑뻑하니까 소스도 찍어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배려를 해주죠. 또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기띔하기를 곡식을 베면서 일부러 보리를 조금씩 버려서 룻이 줍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고요. 그 양은 무려 이제 1레반데 이게 무게로 따지면 한 20kg 정도 가까이 되는 양을 줍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날 하루 종일 20kg짜리 쌀 한 포대만큼 주워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룻이 많은 양의 이삭을 갖고 왔고요. 또 먹고 남은 음식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룻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눈이 이제 휘둥그레진 거죠. 아니 대체 어디서 저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 왔을까 하면서요. 그리고선 룻기 2장 1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딱 이 19절의 어조가 딱 느껴지시죠? 약간 좀 놀란 듯한 그런 말투로 막 물어봤을 겁니다. 이거 대체 어디서 이렇게 주워온 거지?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룻을 선대한 사람이 보아스란 사실을 알고는 추측하건대 어둡기만 했던 나오미의 얼굴에 밝은 빛이 돌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노아 전도사님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만 한 번 더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뭐 이해를 위해 이제 억지로 예를 들자면 이제 정종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동이라서 친형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이제 이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 실제로 친척은 아닙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정종택이 가난한 생활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종택은 기업을 잃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종택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노아가 정종택이 팔았던 땅을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종택이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기업 물을 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와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노아 전도사님이 말해준 겁니다.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용어가 또 다양해서 이런저런 말로 불리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정종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안타깝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 병에 걸려서 자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종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땅에서 지워진 거고 그 사람의 대가 영영 끊긴 거죠. 이때 누가 나서면 될까요? 네, 이노아가 나섭니다. 이노아가 정종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로 하여금 정종택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정종택의 죽음으로 그의 대는 끊겼지만 이노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이 정종택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정종택의 이름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업물을자와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오미의 경우는 이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제가 전부 다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녀에게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이름을 이을 자손이 필요했고요. 또 사실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그 땅을 좀 팔고 갔었겠죠. 그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왔지만 그녀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기업물을 자였던 겁니다. 사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무기력함에 짓눌려 있었죠. 근데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에 대해서 듣고 나서부터는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룻이 은혜를 입고 호의를 믿고 온 사람이 다름 아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당부하기를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6에서 7주 동안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끝낼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이렇게 6에서 7주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추수를 마치고는 수확한 곡식을 키질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마침내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룻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오미의 생각에 계속해서 룻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말씀 살펴보시면서도 봤지만 애초에 나오미는 모압을 떠날 때 룻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모압 땅에 계속 남아서 거기서 새 남편을 얻어서 위로를 받길 원했죠. 나오미는 룻이 계속해서 자신과 단둘이 살면서 이삭을 줍는 삶을 연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안식할 곳, 다르게 표현하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쉼의 장소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계획을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아,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하녀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바꿔 얘기하면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몸을 씻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고 예쁘게 화장을 해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진행되었던 이제 2달의 시간 동안에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영적으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추수기였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일손이 한참 부족한 추수기 때는 웬만해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생각에는 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마음이 좀 급박했을 것 같아요. 추수기가 이제 점점 끝나갈 때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기가 끝나고 나면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갈 일이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보아스를 가까이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딱 추수기가 끝날 때쯤에 자신의 며느리에게 꽤나 위험해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그냥 제가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을 바꿔서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아, 스스로를 준비한 다음에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의 동태를 살피거라. 특히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봤다가 그의 발 쪽에 있는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다. 사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딱 여기를 읽으면 약간 갸우뚱하죠. 아니 이게 지금 뭘 시키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가 자는 곳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같이 누워라?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같은 이불에 들어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나오미는 룻에게 정숙한 여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인이 한밤중에 홀로 있는 남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안전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잠자고 있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그녀의 평판에 있어서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좋은 여인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자칫 이 행동 한 번으로 그녀가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받아서 지금껏 룻이 쌓아온 모든 평판, 모든 좋은 그런 생각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제안을 나오미가 던진 겁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이 뭐 너무 순진무구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그냥 뭐 오케이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룻은 다 읽어냈던 겁니다. 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자기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읽은 거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시어머니한테 가득하다는 걸, 그녀가 이 일에 굉장히 필사적이라는 것을 이미 다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룻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을 하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할게요 라고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스스로를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게 스스로를 숨긴 후에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지켜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 해는 풍년이었고요. 키즈를 마치고 실컷 먹고 마신 보아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매우 흡족한 기분을 간직한 채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딱 읽으면 그냥 보아스의 모습이 뭔가 상상이 되죠. 굉장히 막 이제 배를 두들기면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누웠을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근데 잘 자고 있던 보아스가 뭔가 낯선 기운을 느낍니다. 뭔가 발 쪽에 찬바람이 살짝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가 자신의 발 쪽에 있는 이불을 들쳤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잠에서 깹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발치 이불 쪽에 웬 여인 하나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당황한 보아스가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불 속에 있던 룻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요. 이렇게 행동하는 목적을 그냥 단박에 밝힙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말로 둘러대지 않아요.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곧바로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미 룻기 앞부분에 나왔던 단어거든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날개라는 단어랑 옷자락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왔던 룻이 지금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에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옷자락으로 이 여인을 덮는 행동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와 결혼할게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밤늦게 보아스를 찾아간 이유가 뭐죠? 어떤 하룻밤에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열정? 그런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자신과 결혼해주고 또 자신과 시어머니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거길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죠. 그리고 사려 깊은 보아스는 룻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하나도 오해하지 않고요. 그 행동의 의도를 그냥 다 눈치를 챕니다. 한밤중에 어떻게 와서 자신한테 어떻게 해볼 의도로 온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이 행동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면서 그녀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상을 해보면
룻이 이제 처음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마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겁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고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과거에 그 음행으로 유혹하고 또 이스라엘을 압제한 모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편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겠죠. 하지만 그런 그녀에 대한 평판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한테 얻을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잘 봉양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우러 다닌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소문은 차츰 베들레헴 성내에 퍼지게 됐고요. 아마 추측하건대 몇몇 젊은 남자들은 룻에게 관심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단순히 삼촌뻘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버지뻘 혹은 그 이상의 남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만약에 이제 결혼하시기 전이라면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동년배거나 뭐 아버지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싫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랑 평생토록 함께 늙어가고 싶지, 남편이 일찍이 앞서서 늙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헤세드 사랑을 멈추지 않죠. 다른 젊은 남자들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고요. 오직 보아스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딱 아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젊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 젊은 여인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아스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처음 베푼 인애, 곧 시어머니를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온 것보다 나중 베푼 인애, 곧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젊은 남자가 아닌 보아스에게 온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행동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정말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행위다라고 그녀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아멘. 저는 이게 11절 말씀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찡했습니다. 왜 찡했냐면 이제 어떤 장면이 그냥 상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불 속에 있다가 들킨 그 룻의 표정이 상상이 됐어요. 물론 깜깜해서 잘 안 보였을 것 같긴 합니다. 룻이 한밤중에 그 누구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보아스의 이불 속에 파고 들어와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9절에 보면 룻이 굉장히 담대하고 또박또박하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되게 담대하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상이 됐어요. 저는 룻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한들 그녀의 몸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겁먹은 강아지 마냥 덜덜 떨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이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라는 거,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룻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은 아주 막 담대하게 똑똑하게 하지만 아마 몸은 덜덜덜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딸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전부 다 행할 거고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곳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그렇게 룻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12, 13절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내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인 것은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그 의무를 거부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 그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확실히 의사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돼 주고 싶은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것을 법대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냥 다 무시한 채 막 억지로 진행하길 원치 않았던 거죠. 물론 이 말의 의도는 룻 너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말겠다가 아니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보아스와 룻 그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잘 해결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배려해서 밤중에는 여기 누워 있다가 새벽 일찍 사람들이 아직 밭에 나오기 전에 타작마당을 벗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그냥 정황상 다 이해가 되죠. 둘 사이에 그 어떤 부정한 일도 없었고요. 지탄받을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험 신호가 하지만 앞뒤 정황을 모르는 제3자가 이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오해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게 단순히 물론 보아스의 평판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만 룻은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저 요망한 것 하면서 대체 요즘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를 아무도 없는 이런 새벽에 내보내고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지워주고서 보냅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만남을 가진 룻은 이제 아무도 모르게 타작마당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나오미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거기 가서 보아스의 이불 속에 잘 들어갔을까?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나서는 얘기를 잘 했을까? 보아스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자고 새벽을 그냥 꼬박 샜을 겁니다. 근데 이른 새벽에 이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룻이 들어오자 곧바로 물어보죠.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제 룻이 다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말과 행동을 다 얘기를 하고요. 특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리를 잔뜩 지어주고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사실 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살펴본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하죠.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보리를 가득 짊어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징표이자 약속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텅텅 비어있는 두 손을 보아스 자신이 가득 채워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는 그 증거로 보리를 같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만약 룻이 그냥 빈손으로만 돌아오면 무언가 조금 찝찝함이 느껴졌겠지만 보아스가 약속의 징표로 보리를 같이 보냄으로써 특히나 나오미를 빈손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리를 보냄으로써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그렇게 표지로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처음 며느리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한가득 짊어지고 왔을 때 그리고 그녀가 이삭을 주워온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두웠던 그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는 징표로 며느리의 손에 보리를 잔뜩 보내왔을 때 나오미의 얼굴에는 그 희망의 빛이 가득하게 됐을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정황상 자기는 하나님께 징벌받았고 미움받았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고향에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녀는 침체되어 있던 믿음을 일으켜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가만히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다. 근데 이 말 뒤에는 사실 이런 말도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자신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보게 되죠. 그분은 누구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상실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 이상으로 나오미와 룻의 상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처음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것으로서 결코 타인한테 양도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를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기업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특별한 소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내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이 땅에서 지워버림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는 걸 만들어서 만약 누군가가 죽으면 그 형제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지워버림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택한 그 백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만들어서 잃어버린 소유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되살리시고 회복시키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언정 모든 것에 부유하신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되살리고 일으키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고 눈물 골짜기와 같고 한치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신 음성은 한결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나의 특별한 소유. 너는 결코 나한테 잊혀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공허를 충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 부담이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희망 고문으로 끝나게 될까 봐. 그리고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대할 때 희망 고문으로 끝나게 될까 봐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겁이 나서 그냥 이 말씀을 외면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업으로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아무런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얼굴에 드리운 어둠을 물리치시고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냥 희망 고문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마침내 저와 성도님들을 환하게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또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이 안에서 소망을 찾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